2020년 온 나라가 이 문제 하나로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공기업이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씩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새벽에 도서관에서 앉아 시험을 준비해온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공부해서 겨우 문턱을 넘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냥 정규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 단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달리기 시합에서도, 또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에도, 회사에서 승진자 명단이 붙을 때도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들인 노력만큼 정확히 그만큼 성적이, 또한 어떤 승진이, 또한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이 아니요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속에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꼭 내가 손해를 봤을 때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옆 사람이 갑자기 나와 같아졌을 때에도 우리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10년 일한 나와 신입사원이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평생 교회를 지켜온 사람과 어제 처음 나온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목소리죠. 놀랍게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도 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뛰어볕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일이 다 끝난 저녁 무렵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은 어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해 던진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던지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불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인과 정확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가까이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싹쓸 받는 그 시간, 자신들보다 딱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게으르지도 않았고 계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바로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일들을 정확하게 했고 성실하게 끝까지 해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이 나태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이 비유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신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실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몫을 도둑맞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몫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정확히 이것인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게 취급을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여러분, 그 종들은요, 그 자체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하루 종일 흘린 땀과 견딘 더위는 사실 알고 보면 삭스를 받기 위한 노동이었다기보다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9장 앞에 보면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또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조차도 바로 포도원 품꾼과 똑같은 이 계산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이 계산기는 더욱더 정교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새벽 교회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한 주일 전에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주일에 헌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처음 등록한 청년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간증하고 사람들의 축하와 환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속으로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취급을 해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남들은 잘 때 야근하고 승진 심사 때마다 성과를 증명하면서 버텨온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짧게 일한 후배가 같은 직급을 다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씁쓸한 모습들. 여러분, 부모라면 압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고생하며 키운 첫째와 살림이 나아서 편하게 자란 막내를 보며 느끼는 이 미묘한 서운함. 여러분, 이것들은요 전부 같은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나중 온 품꾼들처럼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세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정말로 겨냥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고 성실하게 헌신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게으렀거나 부정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하루 종일 흘린 땀이 어느새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는 어떤 증거물로 등겁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계산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포도원의 품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죠.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론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를 또 다른 함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일주일 뒤에 다시 마음속에서 옆 사람과 자신을 개선하고 있고 재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것도 못 이겨낼까? 그리고 우습게도 조금이라도 비교하지 않고 며칠을 버틴 날에는요, 은근히 속으로 뿌듯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성숙해졌구나. 이제 비교하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 결국에는 또 다른 비교의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시기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아닌 사람이다 라고 더 교묘하고 더 종교적인 형태의 새로운 계산기가 손에 들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진실입니다.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 조금씩 비교하지 않기로 훈련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푸도온 품꾼의 그 시기하는 눈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이요, 하와에게 속삭인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 이 계산기는 어제 오늘 생긴 습관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또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습관들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바로 이 뿌리 깊은 병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포도원 품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겠지, 믿음의 사람이 됐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전혀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과 결단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에서 찾는 한 우리는 영원히 옆 사람을
견눈질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일한 적도 없으면서 온전한 싹을 바로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흠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정당하게 온전한 싹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싹을 받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싹, 곧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격 있는 분이 자격 없는 자의 형벌을 받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그분의 상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우리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망하며 대드는 포도원 품꾼에게 주인이 던진 첫 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품꾼에게 친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방금 주인의 성품을 의심하고 그 선함을 악하다고 몰아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도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여 라고 부르며 그의 오해와 착각을 정직하게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마주서서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계산기를 낱낱이 마주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는 그 마음, 아무리 결심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 시기하는 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까지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계산, 우리의 옹졸함을 다 보시고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친구라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당한 싹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셨지만 그 싹 대신 우리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환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던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에 겨우 부름받았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상속 곧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조금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다 동등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애써 다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거기는 셈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더 오래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생이 다 무너뜨리고 늦게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자격 없이 그 은혜로 포도원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친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기에 남들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